우리 전체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키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북왕국 아합 왕의 둘째 아들 악한 왕이죠, 여호람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들답게 그 큰아들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난간에 떨어져서 병에 걸려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여호람은 생각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형이 그렇게 왕위에 올라서 그렇게 비참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은 죽고 아버지는 죽고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철폐하는 거였습니다. 여호람은 그걸 철폐하면 자기에게 축복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상을 아무리 철폐해도 금송아지는 여전히 두고 있었고 하나님께로는 그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모압을 침공하게 됩니다. 공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남쪽 왕과 에돔 왕과 연합군을 끌어서 모압을 공격하지만 죽을 지경에 패할 지경에 처하는데 선지자 엘리사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승리의 재물을 취하려고 할 때에 그 에돔 왕이 악하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인신 제사를 그 연합군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다 패했는데 이제 인신 제사나 드리자고 드렸습니다. 드리는데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인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모압이 인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모압에게 화를 내시고 극노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노량물을 취하지 못하게 흩어버리고 고국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서 모압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모압이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했다고 싶었는데 넘어지는 것. 그거 바로 인신의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뭔가 다른 저처럼 이방 풍속을 따라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여호람 왕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극노했다라고 가로 안에 해서 이스라엘에게 극노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 지난 시간에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실패와 성공의 두 번째, 요나에 대한 말씀. 요나는 잘 알죠. 어릴 때 하도 요나의 물고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실패한 얘기가 사실은 1장부터 4장까지가 요나의 다 실패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선지자 중에 가장 실패한 사람은 누구냐? 사실은 요나예요.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교사는 목사도 선지자만이 아니라 목사도 실패한 목사. 그가 큰 교회를 하고 수많은 성도가 있고 그 교회에 헌금이 얼마나 많고 연봉이 얼마 받고 사례비가 얼마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한다. 사람의 눈이죠.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그걸 따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만과 불평이 쌓여서 막 인간의 감정이 다 드러나서 목회를 하는 것. 그것도 실패. 우리들이 실패가 어떤 건지를 잘 보고 내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나중에 심판하거나 판가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이 실패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이 뭔가 모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거죠. 요나서 1장부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의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랬어요. 원수성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해라. 회개를 외쳐라. 그런데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마음이 절대 안 내킵니다. 곧바로 물론 고민했겠죠. 고민했다는 기색은 없어요. 말씀은 없어요. 바로 그냥 다시스로 가는 항구를 찾으니까 바로 배가 있어요. 야,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왜 이렇게 순적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불순종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항상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가까이 기분 좋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내가 보기에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닌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실 때도 있고 또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나 요나의 경우에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도저히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완벽하다, 내가 또 완전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배웠는데, 또 이 정도 가졌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는 생각도 굉장히 약해요. 우리 기억도 너무 기억이 혼미할 때가 많고 내 기억이 안 맞을 때가 많고 내 생각에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오류를 줄이고 내 생각을 줄이고 내 뜻을 꺾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순종한다고 뭐 그런다고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씀대로 산다고 복이 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에 의해서 신앙이 괄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확 쏟아져도 다 비껴가고 이렇게 세가지고 조금씩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지 않고 은혜가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 견고한 거 아닙니까? 뜻이. 우리가 급발진 사고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확 가는데 커브길이야. 커브길에 속도를 줄이려고 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막 돌아가는 거야. 오, 급발진이야, 급발진. 그래서 확 박았어. 야, 급발진이다. 틀림없이 급발진이다. 그래서 급발진이 하도 많으니까 급발진하면 위험하니까 세차고 하니까 거기다 블랙 영상을 달았어요. 달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틀림없이 볼 것도 없어. 내가 이제 이거 급발진 드러난 거야 하고 딱 틀었는데 웬걸 악셀에다를 힘차게 밟고 있더라. 그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오류가 많아요. 우리 기억에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내가 맞다고 생각한 고집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함으로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매우 불순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누구를 떠나서 나는
나는 어떻게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간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 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울면서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울면서 기도한 요나, 그런 요나였어요. 근데 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이다. 물고기 뱃속에 회개한 기도예요. 자신의 불순종을 뼈저리게 회개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범죄는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고 불순종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제 그렇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의 잘못은 자기 생각과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품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고집이 앞선 거예요. 그 불만이 3장과 4장에 다음과 같은 행동이 나타나죠. 3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순종한 것 좀 보여요. 니느웨 가서 회개를 외쳤잖아요. 말씀 외쳤잖아요. 외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왜 순종이 아닌 게 드러납니까? 사흘길이 큰 도성입니다. 사흘길을 걸어야만 걷는, 장원은 얼마나 걸을까? 2천은 얼마나 걸을까? 2천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루, 반나절이면 웬만한 데는 다 돌지 않을까요? 근데 사흘길이라 그랬어요. 옛날 사람 더 잘 읽었겠죠? 걸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루만 걸었다, 이거 하루만. 요나가 온전한 회개를 했다면 하루만이 아니라 사흘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말씀을 외쳤다. 그렇게 기록돼요. 요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했다고 했지만 완전히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한 요나가 아직도 자기 생각과 고집이 있어요. 가끔 강하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꺾기가 힘들고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요나의 실패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연약함에 젖어 있는지 몰라요. 2장 9절을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것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서원까지 했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4장 1절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걸 심판을 면하자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온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그냥 죽는 게 좋아. 이놈의 세상.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2장에서는 뭐래요?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4장에 가서 자기 바람대로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자 언덕 꼭대기에 올라서 화를 내고 죽여달라고 소리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 아직도 요나가 이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던 입술을 바꿔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걸 내버려야 되는데요. 개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참 특이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6절과 7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박농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나가 박는 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초막을 대충 짓고 햇빛이 했는데 동풍이 불어서 열풍이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햇빛이 막 뜨겁게 막 열풍이 불고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박는 불을 다 두고 지저분은 그늘이 지니까 아이고 이제 살겠네. 이 육체가 너무 고단하게 사는 것도 원망불평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일하지 말고 힘들게 일하지 말고 항상 여유를 가지고 쉬어가면서 뭐든지 하세요. 직장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직장에서 다 일을 하고 원망불평 쏟아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게 득이 안 돼, 영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하고 불평할 바에는 열심히 안 하고 차라리 불평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대단하고 앞으로 세월이 많은데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대신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마시오.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오. 복이지. 성실하게 하시오. 그 대신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내외하사 그 이튿날에 박는 불을 갉아먹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보며 왕으로부터 모두 바라보고 있는데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합니다. 아니 이방 나라가 하나님 말씀 한 번 잊혔는데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뭘 보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보라는 거죠. 자, 너희는 수없는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그렇게 능력을 보여준 선지자들이 쳐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 저 백성, 저 이방 나라를 봐라. 저 이방 나라는 한 번 잊혔는데 저렇게 왕부터 죄를 물어서 회개한다. 요나 너부터 제대로 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요나는 어떻게 미칠 지경입니다. 저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어. 과연 망합니다. 그 날씨가 너무 덥고 태양이 내리쬐고 그렇게 박명불을 내뱉지만은 그걸 거두게 만드니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내뱉으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기대하지도 않았던 박농쿨, 그가 수고하여 심지도 않았던 박농쿨, 그게 없어졌다고. 여러분 박농쿨 키우려면 그 쉬운 줄 아세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뭐 하나 키우려면. 그거 없다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요나가 왜 그리 변화가 없고 왜 그리 실패하는 선지자가 되었냐, 그거예요. 요나가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서에 요나가 이제 나중에 깨달았겠죠.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6장, 4장 10절, 11절 봐요. 11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에요.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의 멸망을 기뻐하고 남의 재난을 기뻐할 안 좋은 거죠. 하나님 마음과 다른 거죠. 일본이 지진 나면 통쾌하다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이건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지 그런 생각.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거 나의 불행을 재촉하는 거예요.
중국이 재난 홍수한, 에이, 중국 놈도 잘 됐다. 우리나라 말이죠. 못 살게 굴고. 그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요나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마음을 요것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 있고, 또 부모로서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안다면은 자식이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자식은. 자식은 또 자기 앞길만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도 자식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각자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지만 마음을 알아줄 때 서로 공감하고 동감이 되고, 그리고 서로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만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인 거예요. 그게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요나가 방명불까지 자연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너는 방명불 하나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거 스스러졌다고 원망불평하냐? 그거 여기 니느웨 성을 봐라. 어린아이만 10만 명. 그렇게 생명이 귀중한 거, 소중한 거. 내 마음을 아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배은망덕한 사람, 또한 자기 교만에 우뚝 선 사람, 고집과 아집에 뭉쳐진 사람, 또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 열심을 내나 그 열심이 공로가 되어서 오히려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차라리 누구 말대로 주일날 꽃불 치러 가는 사람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 우리 결심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40년 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1년도 안 돼서 원망 불평하고 불신하다가 광야로 몰렸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잘못된 인생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잊어버리고 그렇게 인간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늘 우리 자신의 마음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프실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두려운 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실패한 것은 내 관점인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실패한 거랑 하나님은 성공하시거든요. 어떤 실패에 하나님은 해당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성공했는데 나는 실패. 이 격차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실패도 끌어서 나를 성공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요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돼서 결국은 니느웨도 회개시키잖아요. 하나님 성공하잖아요. 요나가 아무리 안 하려고 그래도 왜 그렇게 고생을 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회개시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후회할 수는 있지만 회심은 다른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성공했느냐, 느느웨가 이거 회개했냐 안 했냐, 그러면 느느웨가 회개했으면 성공했잖아.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실패하였지만 나의 믿음은 늘 부족하여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그 실패와 연약함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 압박이 심해요. 스트레스가 많고 후배들은 말이죠. 도시에서 막 성도들 몰려오고 막 그런다가 아파트 단지에 지어가지고 막 한다는데 시골에서 말이죠. 성도들은 다 이사가고 떠나가고 너무 두렵고 떨리고 말이죠. 그 두려움을 하죠. 그것이 나의 실패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제가 우리 애들 와 있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가장 후회되는 게 그런 압박감을 가족에 풀려고 했고 애들한테 풀었던 그런 분들이 가장 인생에서 후회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지만 따라서 한번 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고 다독거리고 어떻게든지 나를 붙잡아서 성공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마음을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서 한번 하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그럴 때 우리는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삶, 내 인격, 내 심성, 내 성격, 또 내 모든 삶이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쳐가는 성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공된 인생, 성공된 신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